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독을 할 거예요. 방금 교독문 읽은 것처럼 17절은 다 같이 읽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도가 곡조 있는 이 노래 음악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 추임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후렴 부분에 막 추임새 들어가고 이렇게 되죠. 마치 오늘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노래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같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노래인데 이렇게 지금 확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렇게 기도를 화답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부어져 가지고 이걸 좀 나눠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그냥 구원은 받지만 저는 뭐 이거는 내 죄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그거는 맞죠. 이렇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생하는 거는 그 고생에 대한 대가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제가 오랜 세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그런 분들 앞에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이제는 강의를 시작했는데 디모데 전서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80년생, 90년생, 60년생, 70년생, 그리고 40년생도 있어요. 40년대생도 있어요. 2000년대생도 있지 않을까요? 2000년대생도? 2000년생이죠? 그렇죠? 2000 몇 년생이죠? 2008년. 2008년생이에요. 2008년에 2008년이 아니라 48년생도 있어요. 48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48년 그것도 충격 아니에요? 48년? 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 이렇게 추정하는 게 5년생이에요. 5년. 그러니까 5년,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뭐 1900 몇 년생 막 이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5년, AD 5년이라고 하죠. 5년도에 태어났어요. 5년도에.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가 62년에서 65년이에요. 그럼 바울의 나이가 대략 62에서 65년에 쓰여졌다면 5년도에 태어났다면 60 전후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짧게는 2년, 길게는 요 3, 4년 요 사이에 짧게는 2년, 그 순서대로 추측을 해요. 짧게 2년에 뒤에 어떻게 되냐?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 어떻게 합니까? 참수를 하게 돼요. 참수는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했어요. 참 슬프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 성지순례 가면은 바울이 죽었던 그곳을 성지순례래요. 가보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바울이 목이 베어졌을 때 그 목이 7번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떨어져서 머리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 너무 충격이잖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이제 앞으로 그 일로 이 땅을 마무리합니다. 그 바울이 교회가 아닌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펜을 들고 이제 마지막에 전해줄 메시지, 이 땅을 떠나는 직전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이 디모데 전서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쓴다고 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유언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를 남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죽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언서를 쓰고 인사를 하고 관에 내가 들어가서 묻히는 그거를 연습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본 적 있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얼마 뒤에 이제 죽는다는 걸 알고 그 전까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인사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알고 있어.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 그때 막 웃고 장난처럼 하죠. 근데 유언서를 쓰고 그 당일날 이 자가 이제는 못 봐요, 가족이랑. 그리고 영안실에 있고 가족들을 불러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씻고 이렇게 매잖아요. 그 모습을 보이고 가족들을 하나씩 인사하고 그 자를 관에 놓고 그 관에 들어가서 흙을 덮는 거를 가족들한테 시켜요. 가족들한테. 근데 그때 너무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그 순간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 심정에 펜을 들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톤 터치, 릴레이 경주에 서 있는 이 디모데, 어리고 연약하고 너무나 마음이 내향적이고 어렸던 그 디모데에게 이 바톤을 넘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략을 얘기했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갖추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겠습니까? 마지막 그 교훈이 이 디모데전서에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종착지는 디모데야,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이 1장의 이 뒷부분, 이 5절부터 쭉 보게 된다면 1장 5절은 이 교훈의 목적이 종착지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쓰는 편지의 종착지는, 네가 가야 될 방향은 청결한 마음이야, 선한 양심이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근데 이 선한 양심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또 나와요. 착한 양심. 개역개정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9절에 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누구는 이 착한 양심을 버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게 무엇이죠? 믿는 자들에게. 그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라고 아십니까? 혹시 사형리라고 해서 전도할 때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5분 내에 전도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근데 사형리의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를 해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 어디에 쓰였죠? 교회를 향한 거예요. 교회에게 성령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9절에 나왔던 것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착한 거예요. 아까 미가서부터 우리가 찬양을 쭉 했던 게 뭐냐면 그 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가, 부모님한테 착한 아이가 어떤 아이죠? 착한 아이가 생각했을 때, 키웠을 때, 아이들을 여러 명을 키웠을 때 이 아이가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거예요. 부모 말이. 그러니까 착한 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착한 거예요. 세상에 착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기부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게 선한 양심이고 착한 양심인데 이거를 갖기 위해서 너희가 싸워야 된다고. 근데 누구는 이거를 버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려면 부모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탈돼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 말씀 끝까지 안 듣고 대적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가버리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라우디아ea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문을 열어라. 이건 충격이에요, 교회에게. 왜? 당시 그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그 제가 말씀드렸죠,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역사 속에 기록이 있어요. 엄청난 지진이 나서 다 이렇게 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럼 나라에서 복구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라우디게아 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됐어요. 그냥 돈 그냥 쓰세요. 나라 위에 좋은 대로 쓰세요. 뭐 제가 할게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이 하는 잔치에 가면 뭐 뭘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뭐 무슨 기업의 어떤 총수들이 결혼하면 축의금을 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선물 받아 가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만큼 부자였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냥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먹을 때 뭐 사고 갈까요? 했을 때 그냥 몸만 오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이러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진 때 피해 복구 작업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정도로 그러더니 이들이 태평한 거예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쭉 보면 교회들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겁지도 덥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신앙이 뭔가 미지근한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 이것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것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하십니까? 한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다인. 근데 누구는 교회 공예배를 더 참여하고 새벽을 참여하고 누구는 일꾼이 되고 이렇죠. 근데 마음이 식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그 양심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간대상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게 요즘 한국 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현실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완전히 부모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부모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끔 하는 것도 재밌잖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이것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경향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네. 말씀을 왜곡하는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벌어버리는 파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래도 괜찮겠지.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이 두드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둔감해지죠.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13절에 꺼내요. 12절에서 감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참 감사할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감사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무슨 반어법처럼 참 감사할 게 있다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에서 설명을 하다가 참 나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감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 라면서 이 이야기를 띄우는데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 알아?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 비방자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한 자예요. 박해자는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인 자를 얘기합니다. 폭행자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을 짓밟고 경멸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나는 이런 자였어. 이건 겸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사실. 난 이랬어. 이건 겸손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7장에 58절에 나와요. 8장 1절까지. 스데반 돌 맞아 죽고 있는데 바울이 당연하게 여겼고 이 사람들이 막 화나서 그때 겉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겉옷을 길게 그것을 벗어 제꼈을 때 옷 이리 줘. 괜찮아. 옷 이리 줘. 던져 막 이렇게 뒤에서 그거를 주도하고 옷을 막고 있고 이랬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난 이런 자였다. 근데 바울이 평생 이 기억이 따라다닙니다. 참 이게 슬프죠. 참 슬퍼요. 이 기억이 참 따라다녀요.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으며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옵니다. 다메섹까지 달려가 그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오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선두였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분을 맡겼다고. 바울은 아직 비방자이고 폭행자이고 죄를 짓고 있었는데 충성되게 여겼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주님이 믿어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뭐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그 어떤 연차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살아왔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그 삶을 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를 믿어. 자식이 사고뭉치야, 한 명이. 자식이 한 명이 계속 사고뭉치예요. 근데 엄마, 쟤 좀 그만 내버려둬. 쟤 좀 그냥 내버려둬. 쟤 연락 좀 하지 마. 쟤한테 왜 그래? 신경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는 어떤지 알아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아픈 가시처럼 끝까지 그 자를 마음에 품더라고요. 엄마, 쟤 신경 쓰지 마. 쟤 신경 쓰지 마. 근데 하나님은 믿고 있던 거죠. 믿고 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족들의 구원을 놔두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냈는데 그분이 은사가 굉장히 탁월해요. 이 사람의 은사는 뭐냐면 그 자의 쓴뿌리를 캐내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회가 열리면 거침없이 공개해요. 그러면서 딱 거침없이 공개하다가 어떤 분이 딱 오셨는데 저분 뭐예요? 집사예요? 이러는 거죠. 누가 좋나요? 이 교회가 좋나요? 그래서 그분 얼굴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가 말해도 되겠어요? 아시죠? 말할까요? 그분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섬겼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분 분노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저런 분들이 잘못된 일 있을 때 발 걸고 잘됐다 하는 분이라고. 이게 완전히 다 그렇게 됐죠. 저한테도 뭐라고 했었어요. 기쁨의 은사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는데 네가 우울하다고. 사단이 너에게 우울과 슬픔을 풀었는데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즉시 기쁨의 은사가 발휘하지 못한다고. 너 누구의 음성을 따르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족들의 이름을 딱 했는데 어떤 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근데 다 맞았어요. 환상도 보시더라고요. 쭉쭉쭉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넘기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딱 붙잡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했더니 그분이 한마디에 딱 돌아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면서 기도하면은 바뀝니다. 기도를 시킨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를 시킨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때로는 기도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게 바울은 이런 자였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로 감사를 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12, 15, 16절을 바울은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서나 이 학식이나 이 원어를 보면 특히 로마서나 이 로마서 이후에 써여진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에베소서, 옥중서신, 특히 마지막에 이런 서신들 보잖아요. 언어가 그 원어로 보면은 엄청나게 유려하고 뛰어나요. 그런 바울이 중복돼서 단어를 써요. 그 중복된 흐름이 12절, 15절, 16절입니다. 그게 뭐냐? 12절에 충성되이 여겨 내가 자격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신뢰했다. 근데 15절에 나는 어떤 자냐 하면서 15절과 16절에 나온 단어가 똑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어떤 게 똑같을까요? 놀라울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막 문제 맞춰보세요 하는 것처럼 15절에 나타났던 어떤 단어랑 16절에 나타났던 단어랑 똑같은 게 있거든요. 뭘 것 같아요? 바울이 같은 어근에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엄청난 반전이죠. 15절과 16절에 같은 단어가 중복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근이 똑같아. 그 언어 뿌리가 단어가 똑같아. 발음도. 알겠어요? 긍휼? 아니에요. 주님? 반전은 무엇이냐면 괴수예요. 괴수. 괴수랑 내게 먼저랑 똑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알면 성경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근데 나는 15절에 어떤 자였냐? 괴수라는 게 죄에서 첫째 자리라는 거예요. 첫째 자리. 으뜸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된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된 자. 프로토스라는 것인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16절에 이거를 나는 죄인 중에 앞장섰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뚫고 나에게 그 죄보다 더 앞장섰다. 바울의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앞장섰던 자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는데 하나님은 이 우울증보다
먼저 앞서 나갔다. 나는 항상 우울증이 있었고 죽음을 꿈겼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 죽음보다 먼저 앞서 나갔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 되고 먼저 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앞서 나갔다. 이렇게 쓰는 거야, 바울의 언어가. 그러니까 바울의 언어는 원어를 알면 기가 막히게 쓰는 거죠.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깊이는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에 비례해요.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개구리가 모 시절 있는다 그러죠? 올챙이 시절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은 자꾸 망각을 해요. 내가 불과 어떤 자였는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어떤 자였는지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나태해져요.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도 있지 않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그 기억이 그를 계속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바울 외에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편지를 썼던 사도들이 있죠.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거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도들을 본 적 있나요? 없죠. 바울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누가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오늘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유언서의 첫 편지의 문을 여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지금까지. 근데 바울은 30년 전의 자기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어로 보면 죄인 중에 난 으뜸이다, 개수다, 이거를 현재형으로 써요. 난 과거에 이랬던 자를 넘어서 지금도 그랬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뒤바뀐 거야. 난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없으면 난 똑같았을 거야.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되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중심이 우리 삶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이 없다면은. 바울이 그걸 현재형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여전히 예수 믿는 자 죽이고 살았겠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꺼낸 게 숨기지 않는 이유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재료가 되고 간증이 된 거예요. 바울의 전도 방법. 내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비참함을 직시했던 사람은 은혜의 깊이를 알아요. 바울은 이것을 약점이 아닌 복음의 증거를 쓴 거예요. 비참함을 아는 자는 은혜의 깊이를 알아요. 나를 아는 자는 은혜의 깊이를 알아요. 전에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도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못 알아듣거든요. 내가 왜 진노의 자녀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그 은혜에 비례해서 일꾼이 되더라고요. 13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지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몰랐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 속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온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3일 봤을 때 나는 몰랐다 라고 하는 시간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질렀던 죄들, 진리를 몰랐을 때 달려갔던 방향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가 아직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달렸던 것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은 먼저 앞서서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려고 했다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그 듣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을 아예 전혀 모르고 살았다던가, 그런 분들 많죠.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아직도 몰라요. 민수기가 사람 이름인지 아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무지한 나를 정죄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되게 화려했었거든요. 지금도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근데 진짜 화려했었어요. 진짜 그때를 비디오로 보면 화려했었어요. 근데 되게 또 도도했어. 엄청 항상 고개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렇게 알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불쌍한 내 딸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불쌍한 내 딸,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내가 먼저 일하고 있어. 내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뒤에 첫 번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사모님 목사님, 수많은, 특히 사모님, 그 할머니 알죠? 좋아했던 그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처음 봤었을 때는 그때 교회 안 다녔다가 그 집회 때 그 은사 있었던 집회에 참여했다가 오셨던 거잖아요. 다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 삶을 보면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는 죽음을 2년 정도 앞둔 시점에 마지막 문을 여는 거예요.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날 불쌍히 여기셨어. 여기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 권사님 만났을 때, 장로님, 우리 집사님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그 순간 환상을 보였었던 그날 밤, 저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이를 밥 먹는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는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 너도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유언서의 첫 장이 진짜 울컥울컥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단어, 죄인 중에 개수다가 프로토스라는 것인데 으뜸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자. 근데 16절에 네 개 먼저가 같은, 이 뜻이 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자잖아요. 이 단어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난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이 얘기하면 우리 얘기인 거예요. 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난 이런 자였는데. 16절,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리고 오래 참았대요. 오래 참았대요. 오래 참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대요. 지난 삶을 보면 이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울컥거려요. 정말 얼마나 저도 성격이 악바리의 근성인지 막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고집이 엄청났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래도 안 꺾였던 거 알죠? 제 고집이. 그리고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역자님을 또 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웃음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저 다른 교회로 사역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여기 교회에 있는 이유가 너의 고집이 꺾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다. 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울컥거리는 게 이런 나를 오래 참아줬잖아. 그거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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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는 거죠. 고개 숙이고. 그 얘기를 16절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가 진짜 멋있거든요. 16절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구조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고, 그러니까는 비참함을 말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복음은 항상 그러나로 반전이 돼요. 오늘도 그러나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자녀들의 고민이 있고 가정의 고민이 있지만 이 그러나를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그러나 나에게는 말씀이 계셔. 그러나 나에게는 위로자가 계셔. 그러나 나에게는 중보자가 계셔. 그러나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셔. 이 그러나가 반전이에요. 16절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그러나가 필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 16절에서 쭉 보게 되면 이 먼저가 방금 죄인 중에 개수라는 첫째라는 뜻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넘어서 본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절망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 예전에 어떤 정말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엄청났어요. 우리나라의 그 죽음의 영이, 사탄이 연예인들 사이에 자살, 죽음을 몰아쳤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알죠. 우리나라에 너무나 유명했던.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스타트가 어떤 남자 연예인이 차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 속에 어떤 우리나라의 정말 톱스타였던 여자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린 거예요. 그 발생 다 아십니까? 어떤 남자 연예인이 먼저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발생이 되면서 이게 졸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서 발견됐던 그 남자 연예인의 부인도 개그우먼이었거든요. 아시죠?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나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가 들죠. 근데 이분이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10여 년이 흘러서 그분이 용기 내어 세상에 나와서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방송으로 복귀를 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용기를 내서 이 앞에 서서 당신들이 궁금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꺼내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숨어 지내야 될 사람인데 왜 자꾸 저에게 이런 간증 요청들이 옵니까? 하나님, 저는 숨어대야 될 사람인데 했더니 하나님이 깃발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네가 예전에는 그런 절망과 슬픔으로 불쌍한 여인으로 존재가 됐다면, 네가 이제는 그 자리에 올라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면, 너같이 지금 어둠과 죽음의 고통에 있는 자에게 너라는 자가 일어나서 힘내세요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면, 너는 이런 깃발이 되지 않겠냐. 살아야 된다는, 바람이 요동치는데 너는 상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이 첫 발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코미디 활동보다는 기독교 방송 진행, 또 기독교 간증, 교회에서 집사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도팀, 그리고 이게 치유하는 그런 회복 프로그램, 치유 상담, 이런 걸로 일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나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나는 전에 이런 자였어. 근데 이게 충격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 사이에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무서운 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순간 교회 문을 열고 나 예수를 믿었어요 하면은 엄청난 충격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구나. 거기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든 자에게 이 기회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뼈가 틀어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나이 들고,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60도 굉장히 몸이 약했는데 2000년 전에 60대는 몸이 어떻겠습니까? 의학기술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 봤을 때 보기에 아름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 바울이 그렇게 공부하고 로마 그 시민권도 있던 이 바울이 온몸을 봤을 때 눈이 찌푸러질 정도의 행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곱추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허리가 굽어서 뼈가 이런 데가 틀어지고 얼굴도 틀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화가가 이 바울의 기록에 따라 그림을 그린 것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신 분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흉악하죠, 이런 분들. 근데 그 바울이 이 모습조차도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16절을 하면서 1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16절의 마지막은 결국 나를 통해 앞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식,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게 썼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선언하고 복음을 요약합니다. 복음을 요약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미쁘다가 믿을 만한 말이다. 모든 자에게 이 말이 해당된다. 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개수다.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 치밀하게 씁니다. 그리고 은혜의 반전을 보여주시고 오래 참으심을 증언하며 이제 원형으로 내 삶이 복음의 원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17절에 찬양을 합니다. 예배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있죠?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17절은 예배의 언어예요. 예배의 선언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막 여러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막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날마다 이어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삶에서도, 이 공동체의 예배에서도. 그러니까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들은 더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하고, 더 공예배에 마음 놓고 더 찬양하고 싶어하고, 삶 속에서 더 그 공간을 예배처로 바꾸고 싶어하고, 전도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 때, 이 네로 시대 때 이때가 네로 황제, 그 시대 때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돼요. 근데 그 네로 황제의 그 시대 때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변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신 분이 죄인 중에 첫째인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지금 보이지 않으신 분이 이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 비방자였던 그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끊기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마치 유언서처럼 정리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끝이 뭐가 터질까요? 고맙습니다. 시간은 빠르고, 시간은 너무나 빠르고, 세월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데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예배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아멘 하셨던 것처럼 17절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쓸 때 이거는 소원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신 그분께 영원토록 있다는 선언임,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감옥에도 있었죠. 매 맞았죠. 배가 파손도 됐죠. 근데 이 선언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궁핍해 거할 수도 있고 풍부해 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봤더니 그 여러 환경을 겪었던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바울이 이 유언서의 첫 장을,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나는 이런 환경을 보냈지만 주님의 존귀는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심정이 이해가 되죠? 이 심정이. 그래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의 열매는 찬양이에요. 이 교훈의 목적은 너희들이 사랑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사랑은 결국 찬양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봤습니까? 항상 로미오가 이렇게 그 발코니에 있는 줄리엣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죠?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러면서 외치는 거 많이 보셨죠? 노래를 부르죠. 사랑하면 시를 쓰죠. 시가 찬양이에요. 어저께 어떤 남학생이 시인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너희가 시를 읽은 게 있더냐 했더니 네루다라고 하는,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랑을 노래한 시인이 있거든요. 이 남학생이 그 낭만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그게 뭐가 좋냐 했더니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한 게 너무 예쁘다고. 그게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모두 시인이 된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이 유명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인생을 떠나기 2-3년 뒤에 이 육체는 쇠하고 밖의 시대는 찾아오고 있고, 그때 황급히 펜을 들어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펜을 씁니다. 이제 이 길을 디모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걸어가야 될 텐데 그 디모데를 향해 펜을 쓰는데,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위하여 싸워라. 근데 그 주님을 누군지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소개해요.
그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었는데 너무나 미쁘다 이 말이요. 너에게도 마찬가지지 않냐. 그러면서 찬양이 터지는 거죠. 사랑의 열매는 찬양,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처음의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나는 이제 늦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다인가? 늦는 법은 없어요. 늦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희망이고 간증이고 우리의 선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먼저 왔다는 거. 여러분, 은혜는 자격순으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먼저 옵니다. 당신이 죄인 중에 첫째라면 은혜도 당신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의 원형입니다.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때로는 내가 너무 멀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